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7장 21절에서 25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7장 21절에서 25절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로마서 7장 21절로부터 25절에 있는 말씀은 이제 로마서 7장 7절로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의 이제 결론에 해당하는 그런 말씀으로서 하나님의 율법이 선한데 왜 그것이 우리에게 사망을 가져다 주느냐. 그것은 어저께 우리가 보았던 그 말씀처럼 우리가 죄 아래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육신에 거하는 자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에 거하는 자 그리고 죄 아래 있는 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구원의 방법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21절로 25절은 바로 결론에 해당하는 말씀으로서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유일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 그리고 로마서 7장 7절로부터 25절까지의 말씀에서 핵심은 아무리 선하고 그리고 의롭고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가 성령 안에서 그 말씀이 선한 열매를 맺어가도록 하지 아니하면 결코 그 말씀, 즉 율법을 가지고 있는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그가 죄로부터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죄로부터,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뿐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과 그리고 7장 7절로부터 25절의 말씀에서 나는 육신에 속하고 죄 아래 팔려있는 자인지 아니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처럼 이제 내 자신이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의 확신 속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성찰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보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한테 당신에게 예수님이 계십니까? 또 다른 질문으로 성령 충만하십니까? 그리고 또 다른 질문으로 구원의 확신 가운데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하면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렇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또 자신이 육신에 속해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아무리 좋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로부터 온 율법,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죄 아래에 있으면, 죄의 권세 아래에 있으면 그 율법이 결국은 나를 죽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가 없는 사람들의 보편적 현상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고,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이제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인류에게 온 세상에 들어온 이 죄의 권세와 그 결과로 나타나는 사망의 권세를 우리에게서 끊어내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즉 죄에 대해서 죽으시고 그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에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살아나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새 소망, 새 생명, 그리고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내가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살아난 자가 되고 이제는 죄 아래 육신에 거하는 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바울이 이 7장 14절로부터 25절까지 해서 특히 14절로부터 20절까지 해서 강조하는 것은 그렇다면 왜 우리가 율법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히 당시의 유대인들 하나님의 율법을 맡은 거룩한 백성들이라고 자기들은 말하는데 왜 그들은 죄 가운데에서 사망으로 인도되어질까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그들이 이 율법은 신령하고 또 그 율법은 거룩하고 율법은 우리에게 의롭고 선한 것을 열매 맺게 해주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가 육신에 속하여 죄에 팔렸기 때문이다. 아직도 죄의 권세 아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죄의 권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죄에 대해서 죽으심으로 죄의 권세를 끊어버리셨다라고 하는 그것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거죠.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연합한 자가 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만 7장 7절로부터 25절 특히 오늘 주시는 21절로부터 25절에 여기에 등장하는 나는 바울을 이야기하지 않고 이것은 수사적인 대명사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고요. 혹 이것을 만약에 바울로 본다면 이것은 바울이 예수를 영접하기 이전의 바울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만약에 이것을 바울이 예수를 영접한 다음에 그 자기의 마음속의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라면 앞에서 그가 말했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의 그 능력에 대해서 제한적이고 그것이 온전치 못하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께서 단번에 죄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끊어내셨는데 아직도 내가 죄 아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육신 아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건 말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대부분의 이 성경을 주석하는 학자들은 이 로마서 7장 7절로부터 25절은 수사적인 대명사로 이야기하는 것, 즉 사람들에게 어떤 말씀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죄 아래 있는 인간이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율법도 아니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세례로 연합한 자가 되어야만 우리가 정말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이 이 7장 7절로부터 25절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바울이 예수를 영접한 다음에도 마음의 갈등을 겪는 모습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의 문제는 자기 자신이 죄 짓는 것에 대해서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합리화하는 데 이 말씀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선한 열매가 맺지 않아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살아가는 그런 삶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의 자녀 그리고 낮에 속한 자와 같은 그런 삶을 살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열매가 맺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서 다음 장 8장 4절에 보면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해주시는 건 뭐냐면 우리 안에 계시는 주의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주의 성령 안에 있으면 그 선한 율법 그 자체로서 거룩하고 선하고 그리고 의롭고 한 그 율법의 모든 요구를 우리가 지킬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성령 안에 있을 때. 이것은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을 때.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살아있을 때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21절로 25절에서 특별히 많은 이들이 이것을 자신이 범죄하고 자신이 넘어지는 것에 대한 합리화의 구절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들에게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바울이 예수를 믿기 전의 모습이고 그래서 예수를 영접했다고 고백하면 그는 이제는 죄와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려고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것을 강조하는 것이 오늘 7장 7절로 25절이고 21절에서 25절이 그 결론이에요.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믿음의 모습이 나타나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보면 성령과 소통하고 성령 충만하고 능력을 베풀고 하는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수많은 범죄를,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범죄하는 마음을 이기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성령이 그러시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제한적이라고 하는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분이 아닌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믿음은 하나님은 도우실 것도 있고 돕지 못하는 것도 있다라고 하는 자기 편한 대로 하나님이 파셜리, 부분적으로만 유용하신 분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살고 예수를 영접했다고 하면서 열심히 살아가지만 그러나 인간이 또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또 하나님 앞에 어떤 유혹을 이기지 못할 때가 있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마지막 심판의 때에 주께서 우리를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살아있느냐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살아있느냐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발버둥 쳤느냐 아니면 그 말씀을 그냥 당연시 내가 이거 못한다라고 생각하는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은 고대 시대고 그래서 지금은 그런데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것은 많지는 않지만 우리 주변에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기억하시며 나도 그것을 소망하면서 살아가야지 그렇지 않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삶을 부러워하는 삶을 살아가는 세상의 어떤 그 세상을 움직이는 그 세력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게 아직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옛사람 아담의 그 죄로 인해서 들어왔던 그런 불순종의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자기가 은혜 받았고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고 자기가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그런 궤변을 늘어놓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로마서 7장 7절로부터 25절 특히 오늘 주시는 21절로부터 25절에 특히 24절에 보면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것이 바로 예수를 영접하지 못한 보편적인 사람들에게 그 공고한 사람을 그 사망에서 건져낼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우리에게 죄를 강조하면서 그 죄의 사슬에서 우리를 자유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연합한 자가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왜 십자가의 도가 우리에게 소중한가를 강조하는 것이 바로 바울의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라고 하는 겁니다. 이 구절에 대해서도 해석이 여러 사람들의 해석이 달라요. 어떤 이들은 내가 한 법을 하나의 규칙을 깨달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요즘 우리가 나오는 이 번역에 보면 어떻게 번역을 하냐면 내가 모세의 율법에 관하여 깨달은 것을 말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에 관해서 이 깨달은 것을 내가 말한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이유는 이 법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 노모스가 대격으로 쓰여져 있는데, 그래서 노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경우에 따라서 역격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통해서 보니까 이 21절에 내가 한 법, 한 규칙을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내가 지금 주제가 모세의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 율법에 관한 깨달음을 말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오늘 이해하고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런 해석의 차이는 성서의 원어를 통해서 아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해석과 그리고 다양한 그런 가능성 속에서 이 바울이 말하는 것과 관련되어서 더 가까운, 우리가 정확하게 바울의 의도를 100%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가까운 그런 해석을 우리가 찾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그런 성서 원어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헬라어의 격이 4가지 격이 있는데 그 격 속에서 이 대격이 경우에 따라서 역격으로도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법을 어떤 목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법에 관하여서 내가 깨달았다, 그것을 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그것을 알게 되어졌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22절에 21절에 있는 말씀, 즉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부연 설명하는 것이 22절이에요. 나는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속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마음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그 속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법은 바로 이것이 모세의 율법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래서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 하나님의 법을 섬긴다라고 하는 25절에 있는 내용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25절에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노라 라고 하는 것, 그거를 알았다는 거예요. 내 속사람으로는,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내가 즐거워한다, 자랑한다, 혹은 섬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요구를 충족하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대비적으로 23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데 내 지체 속에서, 이 지체라고 하는 것은 내 몸이라고 하는 것과 같은 의미로 사용이 되어졌고, 그 몸은 전체를 얘기하고 지체는 거기에 부분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성경은 전체가 거룩하려면 부분이 거룩해야 돼요. 그런데 부분이 이것이 썩었으면 전체가 썩은 거예요. 그래서 23절에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그러니까 뭐냐면 오늘 주시는 이 본문에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지체들이 달라요. 여러 지체들이 있죠. 그런데 그것과 내 마음의 법 사이에서 서로 다른 것들 속에서 결국은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거룩한 것과 부정한 것이 있으면 그것은 부정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토탈리 거룩한 것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개념을 우리가 잘 이해하자 보면 지금 바울이 설명한 내 마음과 내 지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그 다음에 내 지체는 죄의 법이에요. 그러면 마음과 겉이 달라요. 그래서 그러면 이 지체에 있는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서 내가 죄를 짓게끔 되어지는데, 그러려면 내가 죄를 짓지 않으려면 내 지체가, 내 육신이 죽어야 돼요. 그러면 내 마음의 법만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주의 성령이 거하심으로 그 마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자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것이 단순히 어떤 바울이 자기가 설명하고자 하는 어떤 주제,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죄의 몸에서 우리를 구원해낼 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도 당시에 그리고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많은 사상적인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부분이 거룩해야 전체도 거룩한 거예요. 그래서 부분과 부분이 각각 다르면 결국은 거룩한 것과 부정한 것이 있으면 부정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거룩하게 하는 것은 이 부정을 제거해야 돼요. 그 부정을 제거하는 방법이 죄에 대해서 죽는 거예요. 몸이 죄에 대해서 죽는 거예요. 영으로 이것을 죽이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가 정말 율법의 요구를 이루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23절에 결국은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는, 그래서 나는 비참한 사람이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것은 나는 비참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육신으로 죄의 법을 섬기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것이 비참하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를 영접했다라고 하는 것은 죄에 대해서 죽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몸이 죽으시는 것은 바로 그 죄가 지배하는 그 몸이 죄에 대해서 죽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합한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이 죄에 대해서 우리의 육이 죽는 거예요. 이 육이 죽지 아니하면 우리는 죄 아래 놓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주시는 말씀에서 내 마음의 법이 있지만, 그러나 죄의 법이, 죄의 사망의 그 죄의 권세가 나를 지배하고 있으니까 결국은 그것이 나를 죽음으로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강조하는 게 뭐예요? 율법이 아무리 있어도 그가 죄의 법에, 즉 죄의 권세 아래에 있으면 그 율법이 그를 구원하지 못하고 그것이 결국은 그의 죄가 드러나서 그를 죽게 한다라고 하는 앞에서 설명한 것과 똑같은 이야기를 조금 더 내면화시켜서 설명하는 것이고, 조금 어려운 것 같은데 어려운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오늘 주시는 본문의 22절에서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는, 율법을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을 따라 살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내 지체, 육의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이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계명 율법을 가지고 있음에도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가 드러나서 그가 결국 죽게 되는 이유는 바로 23절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참으로 비참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망의 몸에서, 결국은 죄의 몸에서, 죄의 결과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서 대답이 오늘 25절에 주시는 말씀이고, 결국 바울이 강조하고 싶은 말씀은 7장 7절로부터 25절까지 핵심은 25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니까 뭐냐면 25절에 있는 이 말씀은 뭐냐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왜 그러냐면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육신으로는 죄의 범을 섬겼던 자기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강조해 주는 그런 말씀은 이제 8장 1절 2절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라고 선언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한 건 뭐냐면, 내게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공존하고 있었던 예수를 영접하기 이전에 이제 내가 예수를 영접함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다.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총을 감사하는 것이다. 이것을 잘못 이해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도 내 안에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공존한다고 이해하면 바울이 여태까지 설명했던 예수를 영접한다라고 하는 그 말의 설명이 다 틀린 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8장 1절 2절에 나와 있는 그 설명도 틀린 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주시는 7장 21절에서 25절이나 7장 7절로부터 25절에 있는 이 나는 우리가 수사학적인 대명사로서의 나이고, 만약 이것을 바울로 본다면 이 모습은 예수를 영접하기 전에 바울의 모습으로 봐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로마서 7장을 주석가는 많은 주석가들의 결론이 되고, 그래야만 이 바울 서신뿐만 아니라 로마서 전체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과 연관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것을 예수를 영접한 자인 바울의 마음속에 겪는 어떤 양립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성경에 근본적으로 절대 성경을 보지 않으니까 그런 소리를 해요. 성경에서는 다른 두 가지가 공존할 수 없어요. 그래서 구약에서도 보면 우리가 두 가지로 섞어서 옷을 짜지도 못하고 밭에 두 종류의 종자를 섞어서 뿌리지도 못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바울이 강조하는 게 뭐예요? 한 우물에서 한 가지 맛이 나오지 두 가지 맛이 나올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기본적으로 성경의 근본적인 생각이에요. 그 속에서 보면 하나님의 법과 그리고 죄의 법을 섬긴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장에서 얘기하는 건 사람이 본성으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이미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거절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를 영접하기 이전에 사람이 마음으로는 그런 하나님의 법을, 그렇지만 육신 내 사망의 법이 지배하는, 바울이 설명하기를 아담의 불순종으로 세상에 들어온 죄의 권세와 사망의 권세가 지배하는 것에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결국 그는 율법을 가지고 있음에도 죄를 짓고 그래서 사망에 이르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한 번쯤 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예수를 영접했었고 내가 성령이 충만했었고 한 과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성경이 우리에게 묻는 건 지금 나의 모습이 뭐냐. 지금 내가 예수를 믿었던 사람이 죄 지으면 그는 예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순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철저한 회개와 하나님께서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연합해서 내가 죄에 대해서 죽고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를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살아나서 이제 율법의 요구를 이루며 살아가면서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성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